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지혜 가운데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후반 말씀의 핵심을 보면 단 한 단어로 말하면 행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함이 조금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신 예수의 믿음을 통해서, 믿어져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과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 가운데 다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삶의 모습은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면 거룩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세 번째 보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보면은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의 핵심 다섯 번째는 지혜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오늘 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을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지혜롭게 살고 있는 삶인지, 우리의 삶이 정말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삶은 아닌지 자세히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서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지 주의해서 자세히 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땅으로부터 나오는 지혜, 뭘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뭘 하면 행복할까, 이 모든 것들은 다 땅에서 나온 것이죠. 땅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나온 지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지혜, 또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큼 지혜롭게 살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나온 지혜는 이 땅에 다 집중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잘 사는 것, 땅에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땅에서 무엇인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땅에서 나온 지혜이죠. 근데 그 성경에 보니까 그 지혜는 세상의 것이고 또 정욕의 것이고 마귀의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온 지혜를 받을 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그 지혜로 살아갈 때 그 끝이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끼라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아카로라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단어는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아끼는 것 같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보면 어떻습니까? 돈을 막 길거리에다 막 버리고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끼죠. 아무리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도 그 돈을 보면서 아유, 또 카드값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아끼지 않았네. 내가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마음대로 막 써가지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일어났네라고 또 후회를 또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쓸 때도 아끼면서 씁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볼 때도 이 돈을 쓰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으로 아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들죠.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아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이 악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을 좀먹는 이 일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는 뭐 아주 우리 가운데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뭐 더러운 일, 막 이런 일을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가장 마귀가 쓰는 이 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시간, 이걸 천국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세상에서 막 허비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시간을 다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 천국을 위해서는 투자할 시간들을 다 뺏어가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시간을 죽인다 그래요. 막 이 청년들을 보니까 막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시간을 그냥 죽이는 거예요. 뭘 죽이냐면 뭐 TV를 보면서 또 인터넷을 보면서 뭐 유튜브를 보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그냥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끼다라는 표현을 리딤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리딤이라는 단어는 구원한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자를 구원한다. 또 이 죄악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를 구원한다 이런 말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세월 아끼다라는 말은 세상 가운데 이 시간들, 허비해가는 시간들, 죽은 시간들 이것으로부터 건져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구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죽은 시간에서 허비된 시간에서 우리가 건져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자세히 조사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의 삶에 허비하고 있는 시간들은 없는지, 그냥 죽어가는 시간들은 없는지, 이 시간으로부터 이 세월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고 또 정말 천국을 위한 삶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삶으로 그 시간들을 투자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과는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세상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삶들이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이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의 뜻대로 사는 삶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땅을 살아갈 때 주여 주여라고 주님을 부르면서 삶을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 풍조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전체가 주님의 뜻이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그 말씀이 또 나의 삶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남아야 됩니다. 그것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읽으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단지 지식을 쌓기 위해서 주신 책이 아니라 이대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더 힘써 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지 말씀을 읽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무엇입니까? 그냥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돈 버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행복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가족이 최고인 줄 알고 또 그 삶 가운데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걸 분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또 말씀을 읽고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때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하루하루 너무 가까운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지혜로운 자가 누구일까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 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요동하거나 또 우리의 기분을 자극하거나 이런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생각이 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손과 발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 마음을 주시거든요. 또 그 마음대로 성령께서 주신 그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능히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함과 반대돼서 대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 이것을 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술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저는 술 먹어봤습니다. 술을 먹어보면 그냥 한두 잔 먹는 거 가지고 안 되죠. 술 취한다는 건 완전히 이제 술이 취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또 업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술 취하면 내가 하지 않았던 행동도 하게 되고 그 일들이 뭡니까? 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내 생각도 내 행위도 술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여기에 이끌려 다니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성령의 감정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그 생각으로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새 풍조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에서 21절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가장 첫 번째 1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 충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핵심적인 말이 서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나게 되면
이 소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화답하는 역사. 그것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제가 다 세상의 것이 됩니다. 세상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버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사는지, 어떻게 하면 자녀 교육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가정생활 잘하는지, 아니면 그냥 세상의 어떤 이런 일상적인 이야기들, 또 어떤 관심사들, 뭐 정치 이야기들, 뭐 연애사 이야기들, 뭐 그런 이야기들로 충만하게 되죠.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무엇입니까? 그 대화의 주제가 바뀌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셀 교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교제라는 말은 단지 우리 인간끼리의 교제, 사람과의 인간의 어떤 이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령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면 코이노니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카페 이름과 똑같지 않습니까? 코이노니아라는 뜻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교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미하고 서로 그것을 화답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셀 교제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역사가 무엇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이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늘 세상 가운데서 눌리게 되죠. 또 세상의 염려, 또 두려움, 이런 것들로 자꾸 눌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막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서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 항상 기쁨이,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우리 20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가 충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아멘. 이것이 참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이 말씀 구절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기뻐하지 않을 일들도 있는데 또 쉬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또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죠? 19절 보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하신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뻐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쉬지 않고 기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범사, 모든 일에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로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들, 이 마음으로 충만해집니다. 항상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도 피차 복종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우리 그 삶을 통해서 다툼이 없어집니다. 싸움이 없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싸움이 일어났던 가정에서 다툼이 없어지죠. 왜냐하면 겸손해지니까, 낮아지고 복종해지니까, 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니까 싸움이 없어지고 다툼이 없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합니까?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 겸손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또 복종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삶을 통해서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널 도무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왔다,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고 우리를 맞아주고 또 우리를 영접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지혜로운 삶은 무엇입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시는 삶, 그 삶을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새벽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